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음의 말씀을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19절까지는 제자들을 둘러선 제자들을 향한 기도이고, 그와 함께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왜 승천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 옆에서 했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와 함께 이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난번에 첫 번째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뤘고, 그와 함께 두 번째 다뤘던 것은 대화하는, 기도할 때 핵심이 뭔가, 왜 그런 부분을 다뤘어요. 오늘 제가 또 다룰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또 능력을 부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순탄하고 형통해요. 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미션의
최종 완성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때그때 일을 하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고 하시고,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여기 좀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또 많은 군중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데로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첫 번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그때그때 충동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가요. 왜 가셨을까? 사마리아에 가셔야 하는지라, 가셔야 하겠는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 시즌에 그 타이밍에 가는 거죠. 그 시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아느냐? 추측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모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은 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감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의식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인생을 짧은 시간 동안에 낭비가 없는 거예요. 낭비가 없고, 그리고 실수하거나 망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타임라인을 따라 정확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주목하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요. 하라는 말을. 예수님의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과의 대화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 대화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될 말을 그냥 하세요. 그들의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로 질문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서 듣는 거지. 서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또 이거 그럼 이 제자가 이런 말 하루 종일 그 얘기하다 끝날 거라고요. 3년밖에 시간도 없는데 이 성경도 기록돼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오늘 반찬이 어때요? 그러면 반찬이 맛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무슨 차를 사야 되는지 살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동네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그때 충동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때를 따라서 그 때는 하나님의 타임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 실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삶이 되려면
복종이 온전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주님의 성령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늘 아버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때가 이르렀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러서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그와 함께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물론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환송을 받는 것처럼, 환송이라기보다는 환영을 받는 것처럼 그러다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와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한 주간에 다 있었던 일들인데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그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간에 무너지거나 타협하거나 또 아니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의 최종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십자가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의 플랜이냐?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예수님의 플랜이 아니고 성령님의 플랜이 아니고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모든 구속사역, 기독교 역사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신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추구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높일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 이후에 보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역은 뭐예요? 자기를 비참하게 하고 교만한 것, 거역스러운 것, 자기 충동대로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대우를 받는가? 언제 존중을 받는가?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언제 지적을 받는가? 언제 혼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주로 언제예요?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주장이 세고 거역이 있을 때 주로 혼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지적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적당할 때 섭섭해야 되고 속상해야 돼요?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가 거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겉으로 어떤 행동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죠. 속으로 딴짓 하더라도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심중에 있는 모든 걸 아시고 그냥 건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날따라 건수가 잡혀서 그냥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만 지적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거역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성령 앞에 복종이 안 될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어기시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1번
교만한 자. 2번 겸손한 자. 누구를 높여요? 자, 나는 누구를 대적하고 낮춘다고 그랬어요. 1번 겸손한 자, 2번 교만한 자.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뻔한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미혹돼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저 목사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법, 내 인생이 복되게 하는 법, 내 인생이 존귀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한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은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 세상 신, 마귀에 의해서 다스린 바 이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도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대화에서 나눴잖아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결국 물건도 안 팔리고 아무 일도 안 된다고. 들어야 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겸손할 때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뜻 보면은 마귀는 속여요. 어필을 해야 한다고. 어필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설명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는데 전 미들레임이 성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이 사람이 회사를 여러 개를 차렸는데 아버지는 샌드위치 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를 차렸는데 2번을 팔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치를 높여가지고 마지막 이제 3번째 회사는 16조의 가치가 있어요. 16조면 돈 많은 거예요. 16조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공도지역이나 한국에서 소상공인들 이런저런 식당이나 여러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20%가 안 돼요. 80%는 다 무너져요. 실리콘밸리에 가게들이 무너지고, 아니 가게가 아니지, 회사들을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15%에서 20%가 성공하고 대부분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망. 똑같아요. 어디나. 파레토의 원리 20%의 원리예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은 20%고 20%가 나머지 80%를 결국 먹이고 80%는 어떻게 해요? 돈만 쓰고 낭비하고 국가한테 의지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가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후원금을 모집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야 그 사업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돼요. 일론 머스크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받고 그걸 가지고 하고 더 투자를 받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내 뜻에 100억을 투자하고 1000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설명하는 데 급하다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설명만 잘 열심히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리석고 아마추어는 끊임없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가치가 미래에 어찌 될까, 또는 이것이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 회사 자랑만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케이, 잘 들었다고, 땡큐.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한대요. 회사를 설명하고 자기는 그리고 뿌듯한 거지. 할 얘기를 다 한 거.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너무나 탁월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설명할 줄 모른대. 대화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말을 많이 해야, 끊임없이 내가 내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내 입장에서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 나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돈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결정해요. 상대방이 결정하는데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그래야 여러분의 더 실감나게 옷장사를 할 때도 끊임없이 이 옷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을 막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 네 알겠어요 참 좋네요. 그리고 다음 집으로 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뭘 원하세요?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럼 장사 못해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돈 쓸 거예요?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해요. 돈 쓰려고 하는 레인지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참 부담스럽지. 예, 아니요. 돈은 사실은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 2만 불짜리 살려다가 3만 불짜리 사기도 하고 5만 불짜리 사기도 하는 건데 그냥 그 사람한테 딱 얼마짜리 살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왜 효과적인가? 긴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기분이 딱 상하죠. 그런 식의 대화를 해요. 매 순간마다 모든 대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세이브하는 얘기, 효과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 말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하게 지켜보고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볼게요.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펴야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조시아뱅크를 가면 저는 비싼 거를 안 사요. 저는 좋은 옷을 세일하는 것만 딱 사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와가지고 저를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쭉 보라고.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둘러보고 두리번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라고 안내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것도 한번 보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원하는 섹션으로 가면 꼭 내가 살 게 있어요. 그분은 꼭 팔아요. 물건을 꼭 팔아 저한테. 저는 그냥 갔다가도 물건을 사가지고 와.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 좋은 옷을 골랐다고, 잘 맞는다고. 때로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는데, 자, 그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수준에 따라 대해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돈이 나오고 투자자들의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높이고 나의 인생을 추구하고 나의 인생을 글로리파이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요 얘기만 해도 이제 오늘 마칠 것 같아요. 2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또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길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목하고 또 그렇게 온전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저의 관심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부분 제가 전하려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했다가 강단에 오면 거의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통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래서 두 번째 그것도 대화라는 것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대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시행착오하지 않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위치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기름과 권능과 능력이 쏟아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원함과 나의 판단과 나로부터 출발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섭섭해하고 억울한 것은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억울해요. 아니면 자기 직성이 안 풀려서 억울해요. 자기 원함이 안 풀려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해하기 전에 내 안에 자기를 추구하되 헛된 방법으로 교만한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자기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방법으로 자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적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공개망신을 당해요.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내면을 살피라고요. 그 내면 안에 자기 추구가 있어요. 어떻게? 마귀의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것은 뭐의 앞잡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인생이 안 되는 게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이고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리고 겸손은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추고 나를 꺾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뭘까? 그냥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지. 겸손한 것은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이 안성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맞추되 당신께 맞춥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한 4, 5년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말 안 들어. 거의 떨어졌잖아요. 내리 4년을 국회의원 하다가 벼랑간 이제 당신께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별것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뭐냐면 모든 안성 시민들의 입장을 듣고 그들께 맞췄어요. 그 사람 젊은 사람 쓸만해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사람들 들리는 얘기가 그 사람 잘 말 안 들어.
그랬더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젊은 윤종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떨어지더라고요. 당신께 맞추셔야 돼요. 아멘. 누군가를 얻으려면 그 사람께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모든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시라고 혀를 깨무시고 들으시고 필요한 말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들어야 될 말, 내가 생각할 때 당신 이 말 들어야 돼, 이건 주장이고,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의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충분할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이 말을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딱 그만큼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먼저는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절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살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특별히 이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밥 먹을 때 자꾸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만큼 쳐다보고 있고 계속해서 뭘 갖다 주려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대화하는 과정 속에, 대화하는 과정 속에 상대방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 듣는 흉내를 내는지, 네네, 예, 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면, 네네를 많이 하면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중심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나를 낮추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을 높인다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들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스스로 그 사람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하고 점쟁이도 아니고 뭐예요. 대화하면서, 대화하되 내가 많은 말을 하면 내가 드러나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필요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한 말을 해주고 필요한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매 단골이 돼요. 아멘. 모든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추구하지 말고, 나의 원함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말하지 말고, 자꾸 그런 표현들을 하기보다는 듣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뭐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가지시라고.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포인트는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존귀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까. 그럴 때 교만보다는 겸손한, 나를 많은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내 인생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투정을 하고 뭐 실망했네 실망하지 않았네 뭐 나를 미워하네 안 미워하네 그런 헛소리를 그냥 그렇게 많은 소리 하는 거는 점점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힘들어해요.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태도에 마귀적 속성을 제거하세요. 그런 건 마귀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고 해요. 나의 관심이 나를 향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해져요. 아멘. 뭐라고요? 나의 관심이 나를 향하면 초라해져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또 내 주변과 내가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해지기 시작해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재정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높아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예수님이 그 원리를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초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미션을 완성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함으로써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핵심이 뭐예요? 연합의 핵심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기분을 말하고 내 입장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분열이에요. 갈등이 시작돼요. 분노가 시작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있는 거예요. forget about you.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주장과 원함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뭘 잊어버려요? 내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건 치매지.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 내 이름을 잊어버려. 그건 치매지. 그게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견과 충동과 원함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고집스러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뭐 하려고? 내 인생 문제 풀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 문제 자체가 안 생겨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요. 내 인생에 자꾸 문제가 많은 것은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야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주님,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과 충동들을 내려놓고 이제 어느 단계가 지나면 이런 것 자체 기도도 안 해요. 왜? 충동과 원함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빼먹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그런 겸손함과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죄의 방법, 마귀적 방법으로는 다 사업 실패하듯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의,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거죠.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뭐 누가 투자 잘 못하라나? 다음에는 절대 투자 안 하겠지. 그런 태도를.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고, 왜? 이것이 내가 볼 땐 대박이거든. 이것이 너무나 좋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커져가면 배당금을 더, 엑스트라 소득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회사들 많아요. 삼성도 그렇고. 엑스트라 배당들을 더 해줘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통장에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뭔 돈인가? 아, 투자했는데 우리 회사가 많이 해서 기본적인 주식 배당금 말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금입니다. 그걸 자꾸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했던 걸 다 끌어다 거기다 다, 점점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더 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소득이 들어, 여기서 공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그 인생이 복되게 하되, 그 섬김의 태도를 갖되 내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짬뽕 원하는데 짜장면 드시라고, 짜장면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섬기기를 원하고 이 땅, 그럴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도 같지만 들어도 모르잖아요.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을 얻고 나의 인생이 더불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되 나의 방식과 오름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이롭게 하되 내 생각과 방법과 내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주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저를 좀 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돕되, 기본적으로 내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되,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따라서.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복되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방법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끊임없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대화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섬기려고 하는가?
내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모든 관심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내 직성을 푸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어떤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 있고 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 과정 속에 겸손하게 돼 있고 나의 생각이 의미 없고 내 원함이 의미 없고 내 옳음이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질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저러 충고들을 했었고 이러저러 옳은 얘기를 해가지고 내 딴에는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깨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언제 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절대 억울할 수 없어요. 아멘. 억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잘못 돕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 속이 좁구나, 내 생각이 너무나 불완전하구나. 하나님 내게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생각을 넓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내함을 주십시오. 온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부족, 내가 정말 중심으로 도우려고 할 때 자기 부족을 계속 느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과정 속에 점점 겸손함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필요를 따라서 뭐라도 청소라도 해주고 뭐라도 해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주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주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 사람 나중에 인생을 헌신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린다고. 내가 전화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걸 또 그냥 나 필요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그도 살고 나도 살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헌신해 버려요. 자기 하던 모든 일을 다 접고 와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몇 가지를 줬는데 그는 인생을 줘버린다고. 목숨을 바쳐버린다고. 그 어느 게 더 유익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목적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나는 지고 싶지 않은 육신적인 마음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며 정말 내 존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